적어놓으시고 다른 청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듣는 분들도 집중해서 포인트별로 최대한 쉽게 적었으니까는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가 일단 믿는 것 4가지, 여러 가지가 많지만 4가지로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요. 인간이 불완전하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부족함을, 그 한계를, 그 유한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간이 상위의 도덕적 질서를 믿습니다. 인간보다 그 위에 있는 어떤 질서를 믿는 것인데요. 그 질서가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오덕 질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면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그런 도덕적인 질서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충분히 이 어떤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도덕적 질서에 대해서 가늠을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성입니다. 좌파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죠. 모든 것은 다 물질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일종의 화학작용일 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다 화학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현재 유물론주의인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영의 존재를 믿고 오히려 육체보다, 우리 유물보다 오히려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연구한 것이다. 더 영어로는 permanent things라고 해서 영원한 것이다.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수주의자들은 믿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로 신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까 책사님께서 기독교 세계가 말씀하실 때 종말론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역사의 시작과 끝을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 창조와 끝, 종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창조주의 어떤 큰 섭리로 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비기독교인들도 보수주의자들은 이 정도 4가지의 원칙들을 어느 정도 믿고 가늠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확실하게 무엇인지 알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은 비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이면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인지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서 상당히 유리한 쪽에 속하죠. 보수주의자들이 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보수주의인 것 같은데 보수주의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 찾아볼게요. 일단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컨서비티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 하면은 그건 영어로 말했을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컨서비티즘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보수주의도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전에서 보수적이다, 보수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내용을 말을 하면 뭐라고 나오죠? 변화를 거부하거나 급박하게 변화하는 것을 저항하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혹은 그런 태도, 이렇게 사전에서 보통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하는 보수주의, 대문자로 시작하는 컨서베티즘은 그런 점진주의적인 것이나 이런 수구주의적인 것, 반동주의적인 것,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성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할 보수주의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몰 C로 시작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일단 제기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 회상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주의를.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큰 변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촛불 집회가 있었죠. 촛불 집회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억울하게 현 대통령이 약간 여러 가지 유명을 쓰고 여론의 어떤 조장 때문에 이렇게 권력을 잃으셨어요. 탄핵이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한 5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저게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촛불혁명 이전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보수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의 흐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수주의가 지금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수주의를 그래듀얼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진주의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진보다. 진보는 진보인데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좌파들이랑 그렇지만은 천천히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보수는 우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 쓰지 말고 우파라는 말 쓰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수주의는 무엇에 반대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수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여러분 교과서에서 3대 시민혁명이라고 배우죠. 민주주의의 시작이 3대 시민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 혁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를 몽뚱 들어서 얘기하면 너무나 큰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너무나 다른 혁명, 다른 성격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 혁명과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는 그러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프랑스 혁명이 많이 미화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다 거짓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수십만 명이 기요틴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고요. 그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귀족이거나 왕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성직자 아니면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는 그래서 교회를 전부 다 탈바꿈시켰어요. 교회를 여기 위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교회를 철학의 신전이라고 다 탈바꿈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템플 델라 엘라소, 델라 필로소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성과 철학의 신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흔적도 남아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인간의 이성이 말하는 어떤 획일주의라든가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상들의 그 추상적인 그런 관념에 의해서 사회를 설계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한 시도를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프랑스 혁명에 반대해서 보수주의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어떤 따로 어떤 자체적인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의 철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무지막지한 어떤 혁명의 그 흐름을 그 거센 불길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게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수주의가. 그렇다면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대부분의 주의로 끝나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진보주의가 무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보주의 철학적으로 말했을 때 진보주의라고 하면은 유토피아를 향해서 인간의 완벽성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진보주의가 시작된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진보라는 말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진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유물론주의, 그죠? 물질이 다다. 영혼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과학주의가 있어요. 과학주의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이 너무 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이언스가 아니라 사이언티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자체 우리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 과학을 너무나 신봉을 해버려서 하나의 교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결국에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생각하면 하나님 빠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거하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종교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컬트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삭였던 너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했던 그 속삭임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됐죠. 바벨탑 그 역사가 됐고 또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덕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아테네로 가서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성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계시들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신을 모시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보수주의가 대적하는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 그 대적하는 그 하나님 빠진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역기독교적인 것이고 기독교를 뒤집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가 대적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데 보수주의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냥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는 방종이겠죠. 아까 저기 김정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죠? 질서 있는 자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정 공화주의를 말합니다. 아까 김정원 대표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의 원천을 지키는 거예요. 자유는 곧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도덕이 나오는 것이고 자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신념, 하나님을 믿는 신념들을 어디에서 배양을 하죠? 그것은 교회에서 배양을 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그 가족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질서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자유라는 사상, 도덕심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유의 원천부터 지금 저쪽 악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20세기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 문명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서구 문명,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서구 문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서구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랑 해당이 안 되는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 문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 문명, 서구 문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문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아까 모세의 형상을 받듯이 유대 기독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보수주의자들이 이것을 보수주의자들이 인식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양심, 그리고 자연, 그리고 역사,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책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우리가 읽는 성경, 교회 사람들이 읽는 성경 말고 일반 계시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9장 1장 19절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날지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느끼는 양심, 그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심장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된 구멍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God-shaped hole.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평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의 이치.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나사의 어떤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모습 사진이 들어왔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역사의 경험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보수주의자로서의 그 신념을 갖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전도하듯이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심과 자연의 섭리, 그리고 또 역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알려줌을 통해서 이 보수주의의 정신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수주의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의 정신은 결국 기독교 세계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텐데요.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들, 보수주의를 가장 짧게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우리 각자가 보수주의를 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셀 코크라는 보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있죠. 러셀 코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주의는 이데올로기의 부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을까요? 이데올로지라든가 아니면 이념, 사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즉 프랑스 발음으로 이념을 말한 거예요. 이데올로기.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대하는 것이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프랑스 발음인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철학,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정신의 상태이고 성품이고 사회를 보는 관점, 세계관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 레이건 11이라고 있는데, 레이건 11을 원래 저자이신 폴 캥거루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수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마땅한 이유로 인해서 그 사회와 시민과 국가와 질서를 위해 유효성이 증명된 가치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버클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보수주의 운동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수주의자는 역사를 가로질러서 스톱을 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Standing of the world history.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진보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아까 유토피아는 인간의 이성의 완벽성을 향하는, 추구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 진보의 역사를 가로질러 서서 그만, 스탑을 외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잖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보수주의의 요소들을 몇 개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버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개인성, 공동체 의식,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가정의 신성함. 그러니까 남녀 구분, 분명한 구분, 무슨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거 말고 남녀, 자녀, 이 삼위일체로 구성된 가정. 그리고 양심의 우월성, 우리가 양심 있잖아요. 그 양심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영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뿐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레이건 11이 결국 뭐냐면 레이건이 말한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을 말해요. 그 11가지 원칙이 자유신앙, 가정, 생명,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입니다. 미국이 이 보수주의라는 그 정신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발현된 최초의 나라이고 아직까지도 유효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신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미국의 정신, 미국의 예외주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건국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정신도 근데 굉장히 미국의 건국정신과 맞닿아 있어요. 아까 김정은 대표님 통해서 배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 보수주의는 결국에는 정부, 국가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책으로 발현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세금, 제한된 정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반공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들, 개혁신앙의 종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알아가고 구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한번 보수주의를 각자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처음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 상위의 어떤 초월적인 질서와 섭리를 믿는 신념이나 그런 신념적인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 길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짧게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본다면 그것은 유발 레빈이라는 유명한 보수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라고 요약합시다. 감사, gratitude, 감사하는 그런 태도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과 선조들, 그리고 자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그런 역사, 양심 이런 것에 대한 감사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 단어로 보수주의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제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세계관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 세계관 중에서도 기독교 정치관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보수주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요. 미국의 정부 형태는 아주 깊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미국의 질서는 종교적인 신념 위에 기초한다는 건데 그 종교는 뭐냐면 바로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다. 그 가치관은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또 미국 말고 어디가 있죠? 아까 김정은 대표님 편에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알았듯이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를 외칠 때는 결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외치는 것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알리는 것이고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죠? 바로 한국교회, 특히 청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한각 포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